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진정한 의미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춘분, 추분, 뭐 입춘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외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절기들이겠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절기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절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절기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은요, 어떤 의미에서 참 편해요. 할 일들은 많죠. 누군가는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냥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물론 그 안에서 최대한 의미를 막 새기려고 합니다. 이 절기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도 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구속사에 그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은요, 허망한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으로 절기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 절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절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순절이요. 큰 거를 우리가 부활절, 또 뭐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보통 이것을 기독교 3대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절기 지키듯이 지키게 되면은 이 의미들이 굉장히 퇴색하게 돼요. 보통 이제 칸타타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찬양을 하고 행사를 하고 미국에 제가 방문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막 연합해서 그 무대를 꾸미고 연습을 해서요.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뮤지컬을 하고 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리빙 크리스마스 트리라 그래서 교회 그 단위에다가 커다란 그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마다 사람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에 무대가 있어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트리가 막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뮤지컬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사를 하고 야 정말 즐거워 정말 아름다워 부활절은 좋은 것이야.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미국 가면은 부활절에는 부활절 토끼라 그래서 웬 토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사실 이 그 계란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의미를 굳이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부활절 계란이라든가 부활절 토끼 같은 것은 이방 종교 전통에서 왔다라는 설이 훨씬 더 유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고 있지요.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뭐 해피 이스터 이러면서 한마디 전하면은 조금 더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부활절 말 되면은 여기 계란들을 만들고 계란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닐로 이렇게 감싸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촥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그 준비하고 같이 웃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는 참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할 의미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여러분 마음에 이 부활절 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축제로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아주 그냥 화려한 날. 전 세계에서는 이 부활절이 되면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열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교 행사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관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막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시내에서 하잖아요. 정교회 가면은 부활절 되면은 그런 행사를 막 해요. 그런 속에서 그 화려한 장식 뒤에서 우리의 부활절은요, 사실은 차갑고 그렇지만 텅 비어있던 그 거룩한 부활의 실체,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직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채우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그 부활절의 의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이라던가 토끼라던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며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것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바벨에서 사람들이 탑을 세우듯이 교회에 엄청난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큰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이 어떤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로서 불쌍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전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옛날 공갈빵 먹다가 깨달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배고픈 날이었어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학생 때라서. 지나가다가 웬 이따만한 빵을요 1,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거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저 그 빵 하나만 주세요. 그 빵을 딱 들었는데 빵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지 그러고 한 입 물었는데 퍼석 깨지더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더라고요. 뭐 이딴 게 다 있나.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이거를 왜 샀을까.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요, 이건 공갈빵 정도가 아니라 마치 풍선처럼 그것이 터진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편히 쉬려고 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한낱 신화라면,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시간과 물질과 모두의 열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주말이 되면은요, 어떻게든 더 쉬고 놀려 그래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그런 것에 편승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예배들을 만들고, 심지어 요즘엔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에서 하나가 토요 주일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냐.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면 그때부터 주일이다. 그러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가요.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왜요?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 빨리 드리고 놀러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우리 유튜브는 몇 사람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편안함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제가 그 아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 그 속죄함이요,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청산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죽으면 끝나는 세상, 죽으면 영원히 형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죄 없는 자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개인 회생이라는 게 있어요. 빚을 진 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법으로 그에게 몇 년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살으면 너는 더 이상 빚이 없어 라고 청산해 주는 거죠. 나는 다 청산된 줄 알았는데 몇 년의 시간 지나서 누군가가 짠 나타나더니, 다 청산된 줄 알았지? 법은 너를 용서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돈 내놔라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그가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청산된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산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데 나 진짜일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소망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맨날 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거기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자체의 어떤 안식일과 같은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주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초실절 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추수를 해서 첫 곡식의 단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즉 첫 열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벨은 자기의 그 양들 가운데 첫 새끼,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 내가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농사에서 첫 열매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온 들판에 이것과 같은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제는 허망합니다. 여러분, 축제의 뒤안길 노래로도 있더라고요. 뭐였죠? 연극이 끝나로 이런 거, 축제의 뒤 그런 가사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축제가 끝난 후에 그 뒤처리를 해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뒤에 가보면은요,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있고 철거해 나가는 시설물들과 막 그런 것 속에서 그냥 허망함이 남아있어요. 일반 대학의 축제 뒤에 가면은 여기저기 막 술 먹고 그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잔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겉으로 보기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순간이 지나면 썩고 무너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숨겨도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보관하라 그랬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천국에 보관하라 그랬지요. 왜요?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슬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날 하루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칸타타 같은 것을 들으면서 야, 정말 좋은 음악이야 박수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있는 큰 행사를 보고 그 행사 속에서 뭔가 그냥 나의 어떤 마음의 그 들뜸을 느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날이 교회에서 주는 계란을 맛있게 먹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날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부활절이 너무나도 큰 쇼핑의 날이라서 교회 장로님들이 장사를 해야 돼서 안 나오는 날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을,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전해져야 되는 그 여러분의 사명이 곧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말씀이라든가 교회 소식들을 보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 영상이 막 라이브 영상들이 막 떠요. 그 영상들에 보면은 막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슈 막 이러면서 막 이리저리 쓰러뜨리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 목사님의 그 손길 한 번을 받으려고, 꼭 하는 숨결 한 번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곧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외에 그 어떤 큰 소망도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은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는요. 왜 순교자가 됐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을 확신한 자들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도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이 믿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 죽음으로 전합니까? 이 아까운 목숨을.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나의 지위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죽고 부활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를 드리죠. 침례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옛 것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혐오를 가지고 허무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일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후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들의 선포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주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보다 인류의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없고요, 더 큰 소망이 되는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소망이 되지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가장 위대한 소망의 사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절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처럼, 예배처럼,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맞추어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품게 하시며, 이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과 불쌍한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